하셨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경험하라 이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아주 난관이 심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 사역의 난관이 심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출애굽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어떠한 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데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우여곡절이 많고 절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좌절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다시 이 믿음을 고백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여곡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절대로 끝까지 좌절하는 그 대열 속에 들어가지 마시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적으로 평생 싸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피상적 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불신앙, 불신. 요즘에는 불신자라 그러면 불신자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제 비신자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불신 그러면 좀 거부 반응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 맞습니다. 비신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불신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너희들은 믿느냐? 요즘에 불신앙을 가장 선도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 리차드 도킨슨, 이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 영어 제목은 God Delusion입니다. Delusion이라는 것은 망상,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매우 많은 불신자들이 이 사상에 지금 동조하고 굉장히 저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책을 써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그 책을 인용하면서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그랬습니다. 불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을 비웃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우는 것이죠. 목사는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살아계신가를 목사는 이제 논증하고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성도들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당신이 체험하고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형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인데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결국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대단히 성도로서 불경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이제 피상적인 신앙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은 신자들 사이에 굉장히 만연한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신자들 중에 저는 절대 다수가 피상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상적 신앙은 불신앙과 좀 다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요. 피상적 신앙은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을 소홀히 대충 처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 아니야. 그렇게 내가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긴 하겠지만 예배를 드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내가 목숨 바쳐서 드릴 그런 정도는 아니야. 이게 이제 저는 절대 다수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거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별것이 없는 줄 알아요. 이게 피상적 신앙입니다. 저도 한 20여 년간 피상적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피상적인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제가 알아요. 저는 장로 아들로 태어났는데 20년간 교회 다닐 때 매우 피상적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예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뭐 하나님의 은혜 잘 모르니까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죠. 교회 다 알아 내가. 교회 생활은 뭐 잔뼈가 굵었으니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뭐 청년부, 대학부, 그 집사님들 어떻게 살고, 뭐 장로님들 어떻게 살고, 심지어 목사님 집에 매일 가서 목사님 아들들하고 놀고 같이 그래서 교회는 아주 바삭한데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피상적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출애굽 6장이 지난 목요일 매일 성경 본문인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거는 주일날 설교로 다시 한번 좀 깊이 다뤄야 되겠다. 적어도 1시간 정도 여호와가 누군지 여호와가 어떤 이름인가를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쓴 출애굽기 아닙니까? 구약의 성경 기록자들 모세나 구약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많이 싸운 주제가 뭐냐면 이 고대 신화들입니다. 고대 신화, 뭐 모압, 암몬,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이들도 각기 다 신을 섬겨요. 그들의 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늘 며칠 동안 막 성 밖에서 공격하거든요. 그럴 때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장군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는 겁니다. 너희의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아수르의 신. 그들은 보통 이제 자기가 왕이면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면 그 이방 신들에 대한 싸움, 이방 신들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인가? 이것이 이제 신약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그렇고 신약 기록자들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씨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것을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유일신. 우리가 그리스나 로마 제국, 그리스에서 로마, 헬라, 로마 이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신화들입니다. 히랍 신화, 로마 신화. 그래서 제우스 신, 그 히랍 신화의 제우스 신을 로마 신화에서 주피터라고 하죠. 이런 신들의 그 신화들 굉장히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신화들에게서 나오는 그 신들은 어떤 정도냐면 그 로마 신화나 히랍 신화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 그 신들은 인간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인간들의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뭐 질투나 뭐 시기나 뭐 보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신들의 신화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 고차원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대 신화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정도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정도의 신들이 막 연애하고 막 치정살인도 하고 막 그런 신화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인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화적 차원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을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피상적 신앙,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정도 신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안 읽거나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보다 조금 더 좀 더 높은 그런 신, 거기서도 뭐 별 것이 없는 좀 조잡한 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알렸는데 신자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저는 한국 기독교 신자들의 절대 다수가 성경을 안 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목사의 설교로 그냥 떼워가는 신자들이 한 85%, 9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회 다니 10년, 20년 돼도 성경을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뭐 이사해서 오시고 나중에 등록해서 오신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에게도 제가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기초 지식이 없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분이 지금 20년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창세기를 물어보면 기초 지식이 없어. 기초 지식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처음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익숙해지는 신앙생활의 교육을 처음부터 배우는 그런 안내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피상적 신앙에 저는 전체가 만연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뭐 말할 것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뭘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않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경험했죠. 저는 그래서 피상적 신앙이 맞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그러니까 25살 때 21살 때 예수님을 믿었고요. 25살 그 전에도 성경 읽었지만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한 것은 25살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점점 새롭게 알아가는데 내가 진짜 짐승 같은 교회 생활을 했구나. 저는 우리 미스바 청년들에게도 짐승 같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짐승 같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죄인인지, 내가 예수 믿었지만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분들 초신자들에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무슨 피드백이 오냐면 목사님 저보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하고 복음에 대해서 최근 얘기해봤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모를 겁니다. 아마 복음을 모를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는 거예요. 정말 좀 딱한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알아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경험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과 매치가 안 되니까 그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있지가 않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날 그 음성 파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10분 갖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이 세 번역은 다 여호와를 거의 95% 이상 주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 성경도 NIV 성경은 다 The Lord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대단히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어에 자음 4개만 있어요. 히브리어가 자음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이 이제 점이 찍혀야지 읽을 수 있는데 거의 점이 안 찍힌 채로 자음 모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 본인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모세가 어떤 방식으로 쓸지 몰라가지고 그냥 단어 4개만 자음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히브리어 자음 4개가 우리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라는 뜻입니다. I am 여호와라는 것은 하야가 뭐냐면 생명인데요. 생명. 하와가 뭡니까?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그 하나님이 지어준 그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읽어보면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 남자는 이쉬라고 하고요. 여자는 이샤라고 하는데 이샤라고만 나오지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나중에 붙여준 이름이에요.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다. 너에게서 생명이 나올 거다라는 뜻입니다. 하와, 하야 이건 다 비동사입니다. 여호와라는 게 하야가 있고요. 여러분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하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다시 일어난다. 이 부흥이라는 건 생명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의 생명이 다시 불릴도 일어난다.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떻게 읽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히브리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해서 아도나이는 우리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서기관들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다시 가서 샤워하고 손 씻고 그래서 다른 펜으로 그 여호와를 쓰고 그리고 다시 붓을 내려놓고 일반 성경을 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일반 붓으로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 아도나이라는 그 독법 그렇게 부르는 법을 그냥 영어 성경에서 채용해가지고 여호와라고 쓰고 지금도 이제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훼. 우리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도 하느님이라고 쓰죠. 공동 번역이나 카톨릭은 하느님이라고 씁니다. 문법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맞고 하나님은 그 우리나라 문법이 안 맞는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님자를 붙이는 것은 문법이 안 맞는데요. 근데 하느님이라고 할 때는 약간 하늘님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우리나라 성경을 처음에 번역해 하셨던 분들이 문법이 안 맞지만 그냥 유일신 하나다. 거기다 님을 붙이자. 그래서 문법이 안 맞는데 하나님으로 붙인 거고 우리 보수주의 신앙에서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진보적 자유주의 학자들은 하느님을 씁니다. 그분들은 야훼라는 단어를 쓰고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 이름은 이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이제 앞으로 내가 바로 왕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될 거다. 이게 열 재앙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는데 네가 경험을 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뭘 경험합니까?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제 이집트를 진압하시는 강한 손 이것을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도 하고 강한 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왼손이란 말은 없습니다. 오른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mighty hand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다. 이게 출애굽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무찌르지 않으면은 이집트에 있는 노예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집트를 치셔야 되는데 모세 네가 이제 나 여호와가 이집트를 강한 손으로 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순종하지만 끊임없이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왜 저를 사용하신다고 해놓고 참 사용 안 하십니까? 무슨 너무 불평이 많은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할 때 불평이 정말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불평이 그러니까 비상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절대적 상징입니다. 불평, 원망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비상적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불평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로 말하면 딱 중2병 걸린 그 아들, 중2병 상태에 있는 아들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 비상적 신앙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하나님 아버지 심정입니다. 얘들은 이렇게 해줘도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그가 이제 잘 중2병을 넘어가서 20살 들고 30살 들고 여자들은 좀 20대 중반쯤 되면 좀 철이 들고요. 남자들은 한 10년 정도 더 있어야 돼요. 한 30대 중반 돼야 철이 듭니다. 30 중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빠가 돼도 그 아이 같은 아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한 10년 정도는 그 부인들이 굉장히 속을 썩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남편하고 사는 건가, 아들하고 사는 건가, 애기하고 사는 건가 알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제가 볼 때 40살이 넘으면 그때서야 좀 철이 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을 20대나 30대 초반에 하면 그렇게 부부싸움이 많은 게 남자들이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정말 철들기 어렵습니다. 50, 60 돼도 철이 안 든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철 들고 바로 망령 드는. 그래서 철 들자 망령 든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불평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이후에 보면 거의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부터 모세의 부르심이 3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3장, 4장, 5장, 6장 이때는 하나님 일을 하지만 입이 계속 나와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보십시오. 5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기 오늘 여기 PPT에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5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순종하고 있지만 불평하죠. 23절 제가 바로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뭔 소리입니까? 나를 보냈으면 빨리빨리 출애굽을 이루셔야지 왜 이렇게 난관이 많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난관이 많은 겁니까? 도대체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성경에 모세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냥 하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불평도 할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막 따지는 기도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얼굴을 돌리고 계시냐고 막 얘기하고.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하는 불평, 하나님 앞에 하는 원망, 하나님 앞에 하는 탄식 이건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이불 속에 가가지고 소주 까먹으면서 하는 불평은 하나님 안 들으시지만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고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오늘 12절에 보면 모세가 또 세 번째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왕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거 세 번째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얘기 많이 하냐. 저는 원래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바로 앞에 가서 얘기했는데 바로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비상적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르니까.
제가 20년 동안 경험해봤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불평을 듣고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You will see. 너는 보게 될 것이다. 7절에 보면 너는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게 다 미래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나는 너희 조상에게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도 엄청난 말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뜻인데 Almighty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들은 아직도 모른다.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시면서 이 출애굽 사건은 그 조상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름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 너도 모르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은 너도 알지. 그런데 여호와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넌 모르지. 너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알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너희는 전혀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출애굽 사건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쫙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신 거예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 왕의 노예로 있습니다. 노예로 몇 년 있어요? 400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30년 있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의 찌든 노예 속에 갇혀 있어서 그들은 절망적 상태,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비난하고, 여러분 슬레이브 노예들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40년, 36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의 마인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뭡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게 우리 조선에게 진짜 유익한 거였어. 이걸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슬레이브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은 필요 없었어. 일본이 우리를 계속 지배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은, 일본은 그때 조선시대 때 일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 일본은 그거 진짜 쪽발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무시했고, 백제시대에 백제의 그 도공들, 엄청난 예술가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일본의 스승입니다. 백제는.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이제 견주었는데 중국 그 대륙이 엄청나게 그 민족들이 바뀌면서 중국을 천하를 통일했는데도 이 고구려를 먹지를 못했어요. 중국이 고구려를 먹어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고구려 먹으면 백제 신라 다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때 신라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쳐가지고 통일 신라를 만들고 나중에 신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만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천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 그 정체성을 버틴 민족입니다. 그런데 일본 따위가 우리를 먹는 것이 우리가 일본에게 잡아먹히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노예정신입니다. 노예정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400년을 우리는 36년 지배했는데도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400년이 넘게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우리가 무슨 독립을 한다 그래.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이집트 노예로 돌아가고 싶었잖아요. 모세 죽이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40년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쓰신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이거를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번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또 하나 번역 I will be. 이거는 이제 나는 있을 것이다. 미래형 동사. I will be who I will be. 이거는 나는 앞으로 역동적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너희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보여주겠다.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말로 다이나믹한 이름이어서 내가 여호와를 다 알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진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가 이제 그 백사장 바닷가 모래밭을 거니면서 이게 모래인지 뭔지 모르다가 모래알을 하나 집어가지고 이게 모래였어? 와 모래네 이게. 백사장을 거닐다가 모래를 집어들고 와 이게 모래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가 모래를 아는 겁니까? 이 비상적 신앙은 백사장을 거닐고 있으면서 자기가 모래밭을 걸어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고요. 이게 모래인지도 모르고 그냥 걷고 다니는 거고 비상적 신앙은. 그게 우리나라 신자들의 절대 다수단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늦고 말이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가족 소풍 가고 뭐 예배 드릴 때 늦게 오고 슬리퍼 신고 오고 막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가고 뭐 커피 마시고. 그래서 저는 본당에 커피 마시면서 이거 할 수 없다. 뭐 영화관 갈 때 커피 들고 가는 거고 좀 중요한 음악회는 음료수 못 들고 가게 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커피 쭉쭉 마시면서 목사 설교 듣고 발이 꼬고 막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시대 같으면 바로 죽어요. 하나님이 안 죽이시니까 지금 그냥 하나님 막 대충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하고 오늘은 뭐 피곤한데 안 드리지 뭐. 지금 여러분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다리 꼬지 마시고요.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이거라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는 거지. 하나님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 모세는 모르고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할 일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걸 5번이나 말씀하시는데 3번역에서 그냥 나는 주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의미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 하실 일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을 내가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20년 다녀도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는지를 모르고 다니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 언약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노아 언약에 기초해서 한 거고요. 노아 언약은 아담에게 한 언약에 기초한 거고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된 게 출애굽이고요. 출애굽 언약을 성취한 게 다윗 언약이고요. 다윗 언약을 성취한 게 예수님의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세례받고 성만찬한 겁니다. 이거를 알면 성찬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려야지 돼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찢어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구나. 성찬할 때 몸이 부들부들 떨려야 맞는 거예요. 그냥 막 대충 하니까 비상적 신앙인 거죠.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하실 일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르지 못하게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그 심판을, 큰 심판을 내리고 너희를 구하여 내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너희가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게 머리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너희를 건져내겠다.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들은 지금 바로의 노예인데 너희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경험하는 겁니다. 아직 지금 모세도 여호와 이름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심판한 열 재앙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열 재앙을 경험했을 때 이집트를 아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할 때 사담 후세인 죽인다고 해가지고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죠. 미국의 엄청난 박격포 로켓가 가서 이집트를 곳곳을 초토화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라크에 생화학 무기가 있는 거를 그것을 제거하겠다 그랬는데 다 초토화시키고 나니까 이라크에 생화학 무기가 없었죠. 부시의 거짓말이었죠. 이집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초토화시키는지를 이스라엘이 아직 경험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편이 되시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럼 6월절 이제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장자들 그리고 모든 이집트의 백성들 중에 첫 아들, 첫 새끼 다 죽이는 날, 그리고 양의 첫 새끼, 소의 첫 새끼, 첫 새끼들 가축까지 다 죽이시는 그 날, 그것을 성경은 이집트의 기력의 시작을 꺾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싹 죽이는 거예요. 첫 새끼를 죽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장자를 너희가 데리고 있으니 너의 장자들을 내가 죽인다. 다 죽이는 날이에요. 열 번째 재앙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너희가 6월째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 피를 보면 내가 그 심판 너희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6월째 어린 양을 잡아먹고 믿음이죠. 믿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우리 집은 심판이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피를 바르자. 그리고 그 피를 바르죠. 믿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밤에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날 건데 우리는 바르자. 믿음으로 발라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이 넘어간다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심판하는 천사들이 이집트 전역을 다니면서 각 집집마다 바로의 첫 새끼부터 시작해서 확 죽이는 그 시간, 집집마다 확 소리가 나고 첫 새끼들이 다 죽어 나가는 그 시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히브리 엄마들이 내 아기가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오지 않겠습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날이죠. 근데 우리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고 우리 애가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걸, 그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하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 피가 내 새끼를 살리는구나. 이게 여호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평이 나오고 도대체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이제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안 믿는 거잖아요. 모세를 보냈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바로왕이 완강하게 돼서 절대로 내가 이집트를 치지 않고서는 바로왕이 그들을 보내지 않을 거다. 마스터 플랜을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왜 안 보내주시냐고 항의를 했죠. 안 봤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경험은 안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오,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냐고요. 내가 너희를 끌어내겠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이집트 바로 왕을 내가 치겠다. 그때 너희가 출애굽을 경험한 다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나는 다 성취하겠다.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너희가 그것을 경험할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것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될 이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피상적 신앙입니다. 모세도 그냥 피상적 신앙이에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80년 동안 훈련시켰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아직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월절 어린 양도 경험하지 않았고 아직 홍해바다도 경험하지 않았고 모세도 홍해바다 앞에서 엄청 벌벌 떨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경험하고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그날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들만 살아남는 그 역사를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하죠. 저는 초신자들이 피상적 신앙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처음부터 피상적 신앙이 아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20년이 넘게 피상적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셨는가를 제가 말할 거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모두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초신자는 당연히 피상적 신앙이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하지연 자매가 처음 우리 교회 예수 믿고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다고. 둘째 출산할 때 화장실에서 이마 위로 말씀이 지나갔대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사야가 뭔지 예레미야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초신자들은 잘 몰라요. 이게 뭔가 긴가 민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이 딱 알아차리는 것이 없어요. 마치 그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아갖고 지지지 하면서 아나운서 음성에 들렸다 안 들렸다 해서 이게 왜 이렇게 97.8로 가야 되는데 97.7까지만 있어도 지지지 하고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조금 딱 97.8 딱 해보면 착착착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이 피상적 신앙으로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피상적 신앙 그 상태 그대로 가버려요. 10년, 20년 가버려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럼 제가 좀 이상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포스팅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성경만 읽어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은 2000년간 성경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이단적 해석도 나오고 건강한 해석도 나오고 수천 가지 성경 해석이 있는데 그 성경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주는 책들을 쫙 고르는 그게 신학입니다. 이걸 읽어야 되는가 안 읽어야 되는가를 깨닫는 그 뼈와 살을 바르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설교가 이것이 어떤 설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로 들어갈 때 와 이게 진짜 진리구나 하고 신천지에 들어가고 이제 성경을 깨달았다 그랬는데 이단 한가운데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책임은 뭐냐면 성도들이 무슨 유튜브나 무슨 책이나 무슨 어떤 영향을 받을 때 그게 정말 건강한 것인지 아니면 독이 들어있는 것인지 알려주는 책임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원을 가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도원은 잘못 가면 딱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원 원장님의 부하나 그 노예가 되기 쉬워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혼자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성경도 혼자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만 읽어갖고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이 어려운 이 관문을 여러분이 목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상 공부를 할 때 생명의 삶, 새로운 삶, 확신의 삶, 말씀의 삶 이걸 배울 때 이거 그냥 놓쳐버리면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피상적 신앙으로 20년, 30년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심지어 목사님들도 성경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도 없는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 이것이 피상적 신앙이 바로 묵은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아주 얄팍하게 아는데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되는 거. 그걸 여러분 진짜 경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목장 모임할 때 감사한 일 나누는 것은 그건 여러분이 그냥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느낌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중2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되려면 15살까지 되려면 부모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해서 밥을 먹여야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중2병이 빠지면 우리 부모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용돈 줘. 밥 사줘. 옷 사줘. 신발 사줘. 그리고 나를 간섭하지 마. 이게 중2병의 특징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다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구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구나. 그것도 막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다 불평입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배고파 죽게 하시는가? 아니다. 모세를 죽이자.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가서 다시 노예생활 하는 게 낫겠어. 그래서 노예생활 할 때 먹었던 그 음식을 다 얘기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생활 할 때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파, 마늘, 수박 민수기에 다 나옵니다. 맛있었겠죠.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이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면 거기서 너희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노예 생활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바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많거든요. 아니 세례받을 때 울지를 말든지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이제는 세상으로 가는 다리를 제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안 나와. 어떻게 다리를 이었는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목사님은 저의 이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려요. 저는 뭐지 처음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는 언젠가 하신 분도 있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삶 공부를 꼭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도요. 그것이 하나님 경험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사건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건을 내가 입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는 경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 이 초신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었어요 라는 말도 입이 간지러워서 말 못해요. 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라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럼 정말 막 명구스러워해요.
속으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윗도 경험했구나, 아브라함도 경험했구나, 모세도 이 경험을 했구나, 구약 백성들도 이런 경험을 했구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불평을 했구나. 아, 내 모습이 이거구나.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나 주셨는가, 그리고 내 일상에,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주셨는가, 이게 매치가 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날부터 매일 읽어서 지금 35년 읽었네요. 매일. 성경은 매일 읽는 겁니다. 밥은 매일 먹는 것처럼. 전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읽는 그런 습관을 오늘부터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피상적 신앙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로 믿음 안 자랍니다. 믿음이 안 자라면 인생을 어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 교육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다 나오고, 부부생활 어떻게 하는지 나오고, 공동체가 뭔지 나오고. 근데 모르니까 무지한 채 피상적 신앙에서 하나님도 별것이 없어 그러면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인생을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을 제가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정말 잘 만났습니다. 김영철 교수님, 김성수 교수님, 박유선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성경을 배우는데 제가 놀란 게, 내가 25년간 봤던 성경에 이렇게 보물 같은 얘기가 있었는지 눈이 열리면서 내가 짐승같이 살았구나. 20년 동안 장로 아들로서 목포제일교회에서 잔뼈가 굳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25살에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그리고 신학교 1학년 때 박유선 목사님 합신 채플 강당에서 설교 듣다가 은혜 받고, 난 죄인이구나. 내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막 울고, 그리고 1학년 끝나고 26살 겨울에 목포에 내려가서 혼자 성경 읽다가 혼자 막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때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30대 중반에는 이제 영국 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대연이 낳고 우리 부부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결혼생활 7년 정도 했을 때 정말 사랑해서 우리 결혼했는데 너무나 막 격렬하게 싸우고 막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도 매일 성경 읽었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아내를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또 싸우고 나서 왜 이런가, 마음이 막 괴로워. 누가 결혼 생활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결혼 생활을 성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어려워요. 결혼 생활 정말 어렵고요. 그 다음에 중2병 걸린 사춘기 아이 키우는 것 진짜 어려워. 이 두 개가 어느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넘어지고 실패해버려. 그냥 헤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뭐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새끼를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새끼가 집을 나가버리거나, 이게 막 파국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배울 방법이 없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7년간 결혼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 읽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읽는데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성령께서 슬퍼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내가 책상 밑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아내의 마음을 괴롭히고 지적질하고 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네요. 주님이 막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긍휼의 하나님, 책망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20대에 경험하고
30대에 나를 책망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울고 책상 밑에 들어가고 그 의자에다가 의자 밑에 제가 무릎 꿇고 앉아서 제가 영국 오는 날까지 그 책상에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내가 한국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에 오면 한국 교회가 개혁될 줄 알았어요. 정말 막 나는 에스라 같이 막 울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넌 에스라가 아니다. 그래서 전 괜히 온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막 회개하고 엉엉 울고 아내를 껴안고 내가 잘못했다.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깨달아요.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책망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실제로 가슴이 아파요. 여기가 내가 얼마나 진짜 개가 토했던 것을 집어먹는 것처럼 성경에 나옵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집어먹는 것처럼 너희가 돼지가 그 누웠던 곳에 또 뒹구는 것처럼 너희가 사는구나. 그러니까 개 돼지 같은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저는 대한민국에서 엄청 많은 신자들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성경을 몰라요. 안 읽으니까. 배우지도 않고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들이 성경을 안 가르칠까? 성경을 가르쳐주겠다 그래도 싫다고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예배만 그냥 드리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배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안 배우면 어떻게 신앙이 잘하냐. 그냥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나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달라는 헌금할 테니까. 그래서 목사와 성도 사이의 거래가 그냥 편안한 설교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래서 그냥 우르르 몰려 있는 거예요. 거래가 성립돼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출애굽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심판이 넘어가는 그 사건은 십자가 위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고 우리 죄를 씻어서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그 보혈이 나를 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너는 죄인지만 죄 없다고 하리라 하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고 나면 내 영혼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새로워지는지 몰라요.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책망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공급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 공급하신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다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얼마나 우리 아깝습니까?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거는 하나님 우리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시려고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시는데 여호와 니시 우리의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2018년, 2019년 2년간 제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실패감에, 좌절감에 안 되는구나. 아, 진짜 못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셨는지 정말 제게 위로해 주시는 그 목사님들, 가정교회 목사님들 괜히 오셔갖고 50만 원 주시고 가시고 괜히 연락해가지고 밥 먹자 그러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회 목사가 그냥 포기할까 봐. 위로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책망하신 하나님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네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이집트를 치고 내가 너희를 건지고 이끌어내고 너희를 구원해내서 적과 구리는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때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경험한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경험을 했는데도 깨닫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내가 경험한 게 이 모세가 경험한 거구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감사한 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 이 어린 양이 이거였구나. 이게 매치가 되면 이제는 신앙이 자라납니다. 튼튼해요. 튼튼해져요. 그래서 웬만한 그 인생의 어려움들이 그래 넘어갈 수 있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보배,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찬송하십시오.